말씀은 구약전서, 요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서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일단 노래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성량이 좀 좋아야 돼. 성량. 그 다음에 절대 음감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그 다음 필요한 게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밀당.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냐 짧게 가지고 가냐, 강하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이걸 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게 프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다들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그리고 5년 되고 10년 되고 자꾸 연륜이 돼가면 이젠 준 프로 냄새가 좀 나야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프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합니다만 무릇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 세계에는 완전한 프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과 싸울 때에 잠시 방심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돼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끈이 더 견고해지고 그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해진 사람. 여러분 천하게 살고 싶어요? 존귀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천하게 대접받고 싶어요? 아니면 남들에게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존귀한 사람.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쫓아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세대가 죽은 뒤에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의 흔적들, 기적의 흔적들,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슬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뒷전으로 하고 제 멋대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고 자기 감정이 기준이 돼서 막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계시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길 원하고, 그런데 이미 죄의 본성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희망이, 하나님이 그 수천 년간의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 끈질긴 사랑, 끈질긴 희망의 끈, 그 희망의 끈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사사시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어맞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기질도 다양합니다. 자, 이 다양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외적인 배경이나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대략 한 15명 정도의 지금 사사기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아주 짧게 한 줄, 누가 있었더라 죽었더라, 저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먹다 싸다 죽다. 뭘 했는지 몰라. 명찰은 달았는데 뭘 했는지를 몰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시대적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굉장히 적지 않은 분량이 소개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사사 또는 대사사로 나누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실패가 오는가, 우리 인생의 실패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러면 실패하면 끝인가? 아니다. 실패 중에도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과 회복의 비결을 동시에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혹시 오늘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현경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들으면, 아,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이렇게 하면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회복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광야의 기적과 요단강의 도하, 그리고 여리고성의 점령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믿었던 이 체험적 신앙의 주역들이 중대한 세 가지 실책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진멸할 때에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완전하게.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그 흔적이 너희들의 올무가 된다. 근데 그 진멸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싸우다가 세력이 약화되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들이 볼 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될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해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땅의 거민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거라. 그 다음에 혼인 관계를 체결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다는 다 흔적을 치워버려라. 이것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는 자신들의 체험적 신앙, 자기들이 경험했던 신앙을 철저하게 자기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제 멋대로 행하는 데서 오게 되었다는 중요한 뼈저린 교훈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의 때에도
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계셨다. 속상해하시면서 끌어안고 울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사람들 보시면 사람의 눈과 세상적인 스펙이라든지 사람의 평가로는 큰 주목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어디 가도 티가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부터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 왜?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8대 사사였던 입다의 삶과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약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박 장로님이 엊그저께 경운기 끌고 교회 올라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난 경운기를 몇 번 끌어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내가 아주 포기한 사람인데, 야, 아주 장난감 다루는 거야. 내가 와 하고 말았는데 강점을 자꾸 쓰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약점과 강점 중에서 약점 가지고 씨름할까요? 강점을 사용할까요?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약점은 가능한 한 죽이고 강점을 최대한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시골에 있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도 우리 규모의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니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누구보다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상처와 한이 참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한 시대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피고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어떤 교훈이 나오냐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잖아요. 많은 대적들이 생기잖아요. 삶의 울타리들이 자꾸 나에게 덤비들잖아요. 삶의 가시덤불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대적은 불순종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내 주변의 영적인 씨앗들이, 영적인 마귀의 씨앗들이, 영적인 가시의 씨앗들이, 엉겅퀴들이 자꾸 내 불순종할 때마다 부쩍부쩍 키가 커요. 이것이 결국 내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밟았던 것 같은 대적이 언제 다시 일어났죠? 그들이 밟은 대적들이 다시 압제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10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오죠? 시작이 별로 안 좋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우상들입니다.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생숭배를 한 결과 주변의 적들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죠. 한결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걸 까먹은 거예요. 스스로 된 줄 알았어요. 스스로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그저 그렇게 순적하게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았던 걸 놔버리니까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놔버렸어요. 놨다는 건 뭐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손 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손 떼볼게. 손 떼보니까 바로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역으로 역발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주변의 환경과 적들을 우리가 직접 해결하라고 자충우돌 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자꾸 서는 거예요. 주변에 잡다한 문제들 가지고 직접 현장에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없다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주변의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땅의 주역은 지금 강해 보이는 주변의 적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이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 그리고 관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변의 적은 나의 뭘 먹고 자란다? 불순종을 먹고 자란다.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형통해집니다. 불순종하면 힘들어집니다. 불신자보다 성도들의 시야가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재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 하나님을 향한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은 함께 자란다. 믿음의 크기만큼 희망도 같이 크는 거예요. 양날개야. 믿음이 크면 희망도 커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도 커져요. 믿으시면 아멘. 본문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상세하게 소개한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성경엔 점잖게 기생이라고 쓰여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할롯 이렇게 됐어요. 할롯, H-A-R-L-O-T, 할롯. 무슨 뜻이냐면 매춘부 이런 뜻이에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매춘부. 돈 받고 몸 파는 사람은 매춘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낳으려고 낳았겠어? 어쩌다 나온 애일까? 이거 어쩌다 나온 애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어쩌다. 낳으려고 낳은 게 아니야. 어쩌다 잤더니 어쩌다 나온 아이가 입다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이런 인생입니다. 왕따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입다가 나왔을 때 기뻐했을까요? 인상 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내가 실수를 해서 내 새끼라고 데려왔으니 이걸 어쩐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야 되잖아요.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인생이 입다입니다. 결국 식구들이나 형제들도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이가 성년이 되니까 이제 재산 분배의 얘기가 슬슬 나와요. 형제들이 쪼아요. 야, 너 나가. 형님 그러지 마세요. 형이라고 부르지 마. 아버지한테 물어볼게.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마. 넌 아니야. 결국 내 쫓겨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쫓겨나잖아요. 뒤로 쫓겨나는 거야 그냥. 있을 데가 없어요.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을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운명적으로 나올 때부터 주어진 이 상황을 그가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입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길 거예요. 왜 날 낳았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버지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차라리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날을 눈물을 흘렸을까요? 가슴이 얼마나 많이 헤어져 있을까요? 결국 고향에서 입다는 약 25km 정도 떨어진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산악지대로 가서 보금자리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입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운명적으로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처지였던 입다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입다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그쪽에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 오합지졸들이죠. 성격들도 다 갖가지였겠죠. 다 자기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왜?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모이면 거칠어져요. 입다가 이들의 우두머리가 돼가는 거예요. 무술을 가르쳐, 정신교육을 시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주 질서 있는 하나의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자꾸자꾸 자라갑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입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 같으면 신앙 없는 입다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정신력이 강해. 큰 공동체를 열었어요. 웬만한 군대가 와도 나라 군대가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입다는 나가면 이깁니다. 명성이 자자해졌어. 이젠 누가 덤빌 사람이 없어요. 이런 힘이 생겼어요. 자, 이쯤 되면 누구부터가 패겠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안 돼. 왜냐면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누구부터가 패겠어 이거? 지네 가족부터 패지 않겠어요? 나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아. 자, 자신들을 어릴 때부터 괴롭히던 그리고 쫓아낸 형제들, 때렸던 형제들 많이 맞지 않았겠어요? 잘못된 사회 구조 확 엎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를 보시면 남다른 그의 삶의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뿌리가 자신에게 있던 분노의 감정을, 사람이 왜 분노가 없겠어요? 화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제가 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화가 있어요. 저도 이 속에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보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잘 방향을 틀어놔야 돼요. 아니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죠? 길에서 뭐 살인사건 나는 거, 감정 조절이 실패해서 그래요. 이게 그리 가면 안 되고 다른 데로 빨리 가게 해야 돼. 이게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돼. 이 입다는 이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원한의 감정들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남다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뭘까요?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거예요. 얼른 떠오르는 인생 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강제로 던져지고, 자기 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형들 보고 싶어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일 겪었잖아요. 뇌로 팔립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의 인격이 손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억울함의 연속이었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만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꾸 내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전무후무한 온전한 인격자로 당시의 한 시대를 살려내는 선견자로, 지혜자로,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는 알죠. 그에겐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다.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제가 복수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형님들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였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고.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다윗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 구절 하나하나에 우리가 힌트를 발견하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 버렸대.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이. 웬만해서 이런 얘기 합니까? 근데 시편에서 썼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왜 버렸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부모가 다윗을 포기했나?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 부모는 대단히 연로했습니다. 아마 조카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렸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을 다른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에 찾아오지요.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때 이새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불러 세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받은 왕이 여기 있습니다. 아들들 불러오시오. 자, 다 불러왔어요. 다 불러왔어요? 하나 빼고 불러왔어요? 하나 빼고 불러왔어요. 하나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얘기 뭡니까? 다윗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되니까 이번에는 사울 왕에게 찍혀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나라 곳곳에 설 곳이 없었어요. 숨을 곳이 없었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윗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맞아도 내가 맞을 줄 알았어. 그리고 맞으면요 억울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욥기가 왜 고통스러운 책입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출처가 어디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죽고 싶다 하잖아요. 죽고 싶다 하잖아요. 고통스러워서. 다윗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결국은 아둘람굴에 피신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입다가 피신한 돕당이라고 하는 척박한 곳. 그 사울의 군대가 미치지 못할 저 국경 지역에 있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거기가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처에 있던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군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훈련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들이 주춧돌이 되어서 사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죠.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지혜입니다. 다윗의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불우한 환경 때문에 삶이 버겁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신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자, 메춘부의 아들 서자인 입다가 시대를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된 것,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헤어나오기 힘든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오히려 온 가족을 구원해낸 요셉,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10수년 이상을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도 바로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길르앗 땅에 있던 장로들이 긴급 회의를 엽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응책이 없어요. 이 길을 봐도 저 길을 봐도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꼼짝 못하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다를 찾아가기가 쉬웠겠어? 정말 고진 끝에 갔겠어? 생각해요.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고심 끝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대안이 없다. 입다를 모셔오자. 그래서 입다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아가서 요청을 하게 돼요.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입다하고 대화하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자, 입다가 서운했어, 안 서운했어? 서운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이전에 그들이 했던 과오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들은 물어러 왔어요.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입다가 뭘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입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9절 10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이긴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게 넘겨주시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신 것이다. 그러면 나를 인정하겠냐?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입다가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이실 때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 답이 달라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이긴다. 그럼 인정하겠냐? 하나님이 붙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인정하겠냐?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겠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지금 자기 밑에 장직 통솔에 이제 하에 있던 그 부하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실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나의 식구들의 숫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숫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 어디부터 읽냐 하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뒤에 부분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다시 한번.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얘기 뭐지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환경은 불우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 엎드려도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이나 재앙을 만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벤치 와머 또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벤치 와머가 뭔지 아시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사람들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면 가는 거야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이야 그냥. 아무 힘도 없어. 관심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런 사람 복 주면 큰일 나요. 사고 쳐요. 겨우겨우 주일 예배 참석하고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무슨 우리 믿음의 지경이 확정이 됩니까? 그럼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더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경이 오면 그 앞에서 좌절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도약해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힘을 주옵소서. 주여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부분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자꾸 수정이 되잖아요. 그런 걸 겪으면 사람이 자꾸 부드러워져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단 말이 있죠.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만 잘해도 수지는 맞아. 기본이야, 기본.
이런 복 받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태권도 할 때 뭐 우리가 하고 요즘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옛날엔 백띠, 그다음 노란띠, 파라청띠, 그다음에 검은띠였거든요. 가장 기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매주는 게 백띠야. 휜띠. 그죠? 신앙생활에 입문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죠? 아멘이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만 잘해도 돼. 아멘만. 잘 모르겠으면 일단 아멘 해놓고 보는 거예요. 입다는 서름받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땐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암몬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입다를 내쫓았던 길르앗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아와서 대신 싸워줄 것을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6절, 7절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입다의 마음속에는 아직 자기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한이 있었다. 7절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무슨 이게 야 니들도 양심이 있냐? 내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디밀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냐? 니들이 이전에 했던 짓거리를 봐라. 자, 요쯤 되면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고소해야 할까 안 고소해야 할까? 목사가 이상한 질문하죠. 자, 이거 지금 꼬소워 안 꼬소워? 이러면 어때요? 자, 꼬섭다 안 꼬섭다? 꼬섭다고 해. 꼬섭다고. 야,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더니 너희 눈에도 이제 피눈물이 나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 응답이로다. 아싸러비아 콜롬비아 쌤통. 이런 마음일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모른 척 해버리는 거. 한번 당해봐 니들. 당해봐. 맞아봐야지 왜. 당해봐. 왜. 나가래매. 나 필요 없다며. 그때는 언제고. 근데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서러움을 땅에 묻고는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의 요청에 응합니다. 왜 응했을까요? 입다는 지금 이 상황, 이 요청을 그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대한 작품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요셉이 그렇게 받아들였죠? 입다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래서 입다가 큰 용사인 거예요.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해석의 그릇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항하느냐, 기분으로 보느냐, 한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원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느냐.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나 자존심보다 자신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더 감사하게 생각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보세요. 원망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갑자기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 좋은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많은 거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난 자존심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내가 어쨌는데, 내 친구, 내 동기들이 지금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는데 감히 나에게. 이거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소인배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질그릇, 나무 그릇 종류는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금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고요?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우린 되게 서로 금그릇이 되겠다고 싸워요. 야, 나 금이야 왜 이래? 금이야 왜 그래? 금그릇에다가 개밥그릇 담으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 개밥그릇. 죄송합니다. 금그릇에 소변을 놓으면 이게 뭐예요? 오줌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끗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끔 신방을 가보면 장식장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장식장에 뭐 그릇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전 보면 장식장에 놓여 있는 그릇들이 제일 불쌍해. 매일 주방 설거지통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걔들이 복받은 애들이에요. 왜? 늘 주인이 만져주잖아. 바쁠 때 만져줘, 국풀 때 만져줘, 다 설거지하면서 또 만져줘, 마사지 해줘, 호호호 불어줘. 사랑의 기운을 먹고 살아. 자꾸 쓰임 받아야 돼요.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고 신경 쓰고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에 주목해야 돼. 이 문맥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 앞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다툼, 스스로 알아주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허세와 욕심,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에 쓸데없는 거품들, 실속 없는 것들, 이런 것 가지고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될 때에 생기는 탐욕의 부산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만 받는다면 모든 일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존귀한 것,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자, 입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적 시각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이벤트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튀는 금이나 은, 이거 따지지 말고 거기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깨끗함이 필요하다. 깨끗함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영적인 그릇이죠. 입다가 알량한 한 푼씩 보복이나 금그릇 타령을 하고 말았다면 믿음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감히 기록이나 되었을까?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쓰임받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했더니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용사로 이 시간에 우뚝 서 있습니다. 큰 용사 입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죠? 수천 년 뒤에 우리가 그의 뒤를 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주변의 대적들은 뭘 먹고 자란다? 성도의 불순종을 먹고 자란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정복되고 넘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왜? 믿음이 넘어가게 해요. 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멘 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런 미래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본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변에 칭찬이 있든지 비난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며 일하는 큰 용사의 믿음이 있다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여러분들의 눈과 입을 통해 증언되고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태어났던 입다에게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위대한 역사를 또 한 번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 배우고 보니, 듣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귀한 기대, 계획에 입다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한 결과로 위대한,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을 왜 세우셨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있음도 알겠습니다. 그 기대에 부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